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드림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선교지에 나간 지 18년이 됐고 또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이인희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몸담고 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감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까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인사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하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니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내는데요.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레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다, 준비하다라고 사용되는 동사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이 뜻으로 사용된 것은 성경에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은 창세기 22장 단 한 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1303회 나옵니다. 자, 그러면 1302회는 다른 곳에서 나오고 1회는 22장에서 나와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급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레라고 하는 뜻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다. 1302회 동안 공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성경을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게 되리라 하더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조금은 협소한 의미인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나의 삶에 필요해 주시는 단순한 공급이 아닌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인 것이에요. 오늘 22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눠봄으로 오늘 은혜로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고 싶었던 그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순종.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순종. 오늘 22장 1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창세기 22장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22장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하였다? 준행하였다. 이 준행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로는 obey, 바로 순종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장면을 보면 좀 재밌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알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이삭을 마치 세 명인 것처럼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을 바쳐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게 히브리 원어적으로 봐도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한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순종이 쉽던가요? 어떨 때는 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씩 깊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내 아들을 바쳐라라고 할 때 이삭은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죠. 어떻게 보면 둘 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오고 갔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미 이 명령이 떨어질 때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독자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기 시작했겠죠. 에이, 정말요? 하나님, 내가 75세에 당신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내가 하란을 떠나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을 달라고요?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삭을 바쳐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깊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순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액션, 이 행동을 굳이 우리가 분리해 보면 단순하게 바쳐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데리고 그리고 가서 그리고 바쳐라라고 세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치기 전에
데리고 그리고 가서 그리고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데리고 가는 순종이 있었고 그를 모리아 땅으로 인도하는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죠. 자,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딱 2번 하셨어요.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22장 2절에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명령은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똑같은 동사 떠나가다 할라크라는 동사였어.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데리고 가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자기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가라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아멘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어려운 순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이 18년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해서 18해라고 해야겠죠. 때로 선교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지에 계셨나요? 저는 그때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계실 건가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은 기도와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의해서 필리핀에 떠난 건 아니었었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 APTS라는 곳에 공부를 하고 빨리 마무리를 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찬양 인도를 했었던 현지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담당하고 계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민다나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지를 이동하시면서 교회의 담당자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김준 선교사님,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를 맡아주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영어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분이 저한테 다시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다 안 된답니다. 이제 희망은 김 선교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건 준아, 네가 지금 영어가 부족하고 네가 네 스스로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막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아시아의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영어는 잘 못하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한 번은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오늘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지? 그러고 나서 집에 왔더니 아내가 얼굴이 빨개져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데 제가 영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your children이라고 자녀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가 너무 서툰지라 bab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갓난 아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갓난 아기들을 돌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아기가 여기 어딨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강단에 서는 순간이 그렇게 두려웠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는 공부할 때다.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시작해라. 아,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하기도 힘든데 뭐라고요? 그 부르심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시니까 두려움 속에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정이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아, 이제는 네가 교수가 될 때다. 뭐라고요? 그것도 그냥 교수가 아닌 국제신학교에서 미국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감사하게 어려움 속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학생과장이 되라.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학생과장이 돼서 체프를 인도합니다. 체프를 인도하면서 하는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날의 스피커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루는 여자 교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엄청 뜨겁습니다. 싱글 여자분이셨는데 막 몽골도 가시고 틈만 나면 막 애들을 데리고 3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막 저기를 데려다 열정이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아, 열정이 넘치는 우리 교수님이구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열정에 사로잡힌 여자, 우리 닥터 K 파운틴을 환영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또 했더니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교수님 저를 찾아오십니다. 준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제발 그렇게 나한테 인터덕션,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요? 그랬더니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패션인데 저는 그 단어가 짧으니까 패션이 열정이라고 하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패션이 영어로 다른 뜻으로 정욕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정욕의 여인을 환영해 주세요.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땀이 나고 그 다음 체풀 시간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기술과 나의 지식이 아닌 이 부족한 자의 그냥 겸손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일의 기적, 여러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일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기적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그 어려운 부르심 앞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일의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경배.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22장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달을 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작정한 장면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 이삭을 죽이러 가는 여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종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이다?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삭을 바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그 여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 얼마나 걸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3일이 걸린 겁니다. 자, 한번 바꿔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준비 시간은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일 되면 눈 뜨고 양치하고 너무나 쉽죠. 차 타고 와갖고 예배 드리면 되지만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3일 전에 일어나서 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요? 막 가슴이 설레고 정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저희가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한국에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3주 전에 저희가 강릉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강릉에 가기 위해서 제가 딸만 넷인데요. 이 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한국 바다, 동해를 처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자, 우리 아침 일찍 출발이야. 8시 반까지 출발해야 되니까 준비해.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침 6시부터 집이 시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저는 피곤해가지고 자야 되는데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가자고 막 6시 반에 출발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실적에 소풍 때문에 가슴 설레가지고 잠 설쳐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뭔가 막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나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마음이 막 즐거움 속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5시부터 기상하셨죠? 오늘 내가 드림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막 즐거운 마음에 들떠서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셨죠?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 날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죽기만큼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날이 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경배하는 경배 준비는 자신이 정말 괴로움 속에서도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들과 두 사환과 이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죠. 자, 제가 APTS에서 히브리어를 강의합니다. 좀 믿으셔도 돼요. 제가 원어 히브리어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또 그 제사에 쓸 나무를 개인이 다 쪼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훌쩍 넘은 할아버지가 정말 죽기까지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자기의 종이 아닌, 자기의 아들이 아닌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2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그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오르면서 이제 종들은 여기 있고 아빠와 아들 단둘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조명이 꺼지고 핀 조명만 딱 떨어진 거예요. 성경이 두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자, 그때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남은 이꼬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드레 아들아. 여러분, 무슨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깊은 애정의 대화가 의도적으로 강조돼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 아이러니하죠? 이 장면만 보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의 소원이 아들과 축구하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목욕탕 아들하고 가서 아들이 제 등 밀어주는 거. 그 평범함이 저한테는 버킷리스트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장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애정, 여러분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느 곳에 이런 대화가 갑니까?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아들아. 그런데 이 과정이 죽기 많기로 어려운 과정이었겠죠. 그 아브라함의 경배의 여정이 9절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도달을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이 성경에도 이 단을 쌓는 작업을 누가 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나와요. 이삭이 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경배의 시작부터 과정과 마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이은혜 목사님하고 제가 오늘 거의 몇 년 만에 만났죠, 목사님? 한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는 상당히 비주얼이 훈훈했어요. 지금도 물론 뭐 어디 가서는 서럽지 않을 정도는 되겠지만, 이은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머리숱이 많이 빠졌어요. 자, 근데 저한테는 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2004년도에 저희가 결혼을 하고 필리핀 선교지로 나갔는데, 저희가 5월에 결혼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4월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순복음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걸 제가 돕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 제가 서울에 있었지만 주말에는 내려가서 아버지 성전 건축을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느 날은 이제 교회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복층 개념이기 때문에 높은 부분을 칠할 때 거기가 한 8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페인트 칠을 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올라섰던 이 뭐라고 하죠? 고급 용어로 아시바라고 하세요. 아세요? 아시바? 여러분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정말 테크닉한 이 용어를 아시는 거예요. 아시바를 걸고서 거기에서 넘어지면서 제 오른쪽 귀가 뒤쪽이 그 날카로운 부분을 치고 제 몸이 바뀌면서 제 왼쪽 다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이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이동 중입니다. 어머니가 옆에 타 계시고요. 그래서 놀래서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준아, 네가 중심 잃고 떨어진 거야. 어머니 막 울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이상해요. 피는 나는데 몸이 불편해. 병원에 도착했더니 제가 안면 근육이 이쪽에 움직임을 조장하는 이 근육이 여기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끊긴 거예요. 제가 오른쪽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도 못 감고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왼쪽 대퇴부가요, 콘크리트 바닥에 8m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났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새 조각이 났습니다. 여기는 아프지, 여기는 진짜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3군데를 옮겼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다리는 기부스하면 2년이면 걸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면에 신경이 끊긴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다가 저희가 영동 세브란스로 갔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술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저희는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끊어진 성경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충격이 된 걸 조금 펴주는 것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가 나고 이미 3일째입니다. 근데 수술을 해야 되니까 금식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도 못 마셨어요. 꺼지에 이렇게 담가서 입술만 적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월요일날 사고가 난 겁니다. 이미 수요일이 된 거예요. 자, 저는 원통 원치 않던 그 고난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3일 금식이 들어갔고 이미 다리는 찢어질 것 같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은희 목사님 이해해 보셨어요? 저한테 좀 강의를 들으셔야 돼. 정말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마르고. 그때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갖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배신한 적도 없고 방황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술 담배를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 술 먹고 자빠져갖고 자다가 지나가던 사람한테 밟혀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당신의 페인트 칠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4월에 사고가 났으니까 5월 달에 결혼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이미 웨딩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저희는 법적으로 이미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이미 빨리빨리 해놓은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저하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사인만 돼 있었지 몸 한 번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아니, 하나님 보세요. 저 여자, 불쌍한 저 여자 나중에 한번 데리고 오시면 삐쩍 말라고 정말 불쌍하게 생겼어요. 제 눈에는 아직도 사랑스러운 아주 매력적인 여자지만 그날 아침에 그때 당시에 그 아내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이번 주일날 내가 주님과 부활하는구나. 주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막 그런 기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를 기적의 사자로 불러주신 거야.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꿈꾸고 기도했어요. 주일이 돼서 환우들이 모인 예배 장소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은혜가 막 넘친 주여 삼창도 해야 되고 순복음 명성이니까 막 점프를 뛰면서 막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막 여기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피아노 한 대 딱 갖다 놓고서 다들 아픈 한우들인데 앉아서 홀리 홀리 홀리. 여러분, 어떤 뭐라고 하죠? 역동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하실 거야. 그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교를 하면서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요. 저는 아멘하고 이거 기적을 체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손에 꼽히는 지루한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뭔가 믿음의 선포를 해주셔야 제가 아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저한테 아멘할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예배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환우들이 계란을 예쁘게 이렇게 삶아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떡하고 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지도 않고 그냥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 삶을 가지고 장난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정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나에겐 조금의 희망도 없어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씩 이렇게 메아리를 치면서 커져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아,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아,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님 자녀로서 또 전도사로서 내 인생을 바쳐 하나님을 섬겨온다라고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왔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우리는 어린애처럼 그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신실하시고 좋은 분이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쳐다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손 말고 내 얼굴을 좀 봐줄 수 있겠니? 내 얼굴을 좀 바라봐 줄 수 없겠니?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시고 사랑한다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마음을 이해하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로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얼굴,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느낀 순간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정말 2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고쳐주지 마세요. 이 미련한 놈은 당신께서 고쳐주시면 또 그냥 잠깐 좋다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하나님, 저를 안 고쳐주셔도 제가 평생에 이렇게 마비된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만족할게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의사가 오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제가 그날 저녁까지 최후로 통첩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물어봅니다. 수술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받겠습니다. 의사가 놀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얼굴 여기가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해서 너무 막 들뜨고 긴장이 돼서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일로 와봐, 여보 일로 와봐. 그때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아, 내가 막 긴장해서 오는 거야. 여기 봐봐, 나 지금 뭐가 느껴져. 여보, 어때? 제 아내가 저를 쳐다봅니다. 지금 거짓말 안 하고 한 30초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그 순간 제 마음이 진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마음속에 그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였어요. 그렇지 뭐.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빨을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거든요. 딱 거울을 보고 이빨을 닦으려고 하는 순간 여기가 살짝 딱 떨리는 거예요.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막 높여서 찬양하던데.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기쁜 것은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저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삶의 조금의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삭을 누가 주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기제고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럴 땐 더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존재가 우리가 새 삶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할렐루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인 걸 믿으세요. 선하게 이끌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슨 기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순종을 보신다. 두 번째,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경배를 보신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필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수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단순한 수양의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양이 히브리어로 아일입니다. 자, 그런데 8절로 가보면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그것을 진실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바로 그 여호와 일의 기적이 준비되어져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하는 양은 아까 말한 양하고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쉐라고 하는 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쉐를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아일이라고 하는 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있죠.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아일이라고 하는 양은 아주 특별한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예물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9장하고 16장에 보면 제사장 임명식이라든지 아니면 속죄죄를 위해서 드렸던 예배의, 이 공적 예배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자기들 간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는 공적 예배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는 바로 천하 만민을 위한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 미래의 그 많은 씨와
그들의 자손과 만민을 함께 불러서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일의 기적은 단순하게 나의 삶에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실 때 일어나는 기적은 나와 내 자손과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일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술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기적, 그 기적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 물질적으로 좀 더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축복, 나만의 축복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베푸실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여호와 일의 기적입니다. 제 설교가 너무나 길죠?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3년 만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5분만 주시면 설교 마칩니다.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겠죠.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이은일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한국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또 이런 시점에 개척까지 해서 정말 이렇게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끌고 계신 게 진짜 동기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주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셨어요. 근데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적으로 특별한 은혜도 경험했지만 또 선교지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이들 나누시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늘 선교사들을 괴롭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살이 한 6kg 쪘습니다.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한참 힘들 때가 저희 큰딸이 태어날 때인데 2006년도예요. 태어나서 이제 2007년도에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한 달 정도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간신히 때우고 있을 때였어요. 큰딸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죠.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데려갔습니다. 일주일간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쌀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나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저도 기회가 많았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큰 교회에서 오라는 어떤 그런 콜도 있었고 그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교지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 선교지에 있는 거 원하신다면 적어도 먹고는 살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힘써 막 바둥바둥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일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희 아이 돌이라고 친구분들과 친척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조금씩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대도 못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래야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방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오늘따라 왠지 느껴지는 방문의 두들김 소리가 우울해요. 근데 아내가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 돈 갖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어떻게 해? 가서 쌀도 사고 우리 저기 다은이 아픈데 다은이 병원도 데리고 가야지.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한 번만 기도해봐요. 제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딸을 위해 보내준 이 돈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쓰는 거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역시 신실한 사모님. 그런 말도 나오지 않고 내가 그랬죠. 당신만 믿음 있어? 왜 이래? 근데 훌륭한 목회자는 부인의 말을, 사모의 말을 잘 들어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시죠?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려고 막 부단히 하는데 하나님이 좁혀 오셔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알아봤더니 조금 먼 지역에 산족이 있는데 그 산족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이제 먹기 위해서는 진짜 1시간 정도를 걸어가서 물을 이렇게 떠와가지고 생활하는 이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그때 당시에 50만 원이면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물을 파주세요 라고 그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시내에서 필리핀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잘 지내세요?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애들이 몇이죠? 예, 셋입니다. 그랬더니 둘째 이름이 뭐예요? 여울입니다. 셋째 이름은 뭐예요? 저기 아인이에요. 그렇군요. 몇 살이에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다가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근데 다은이는 잘 지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아니 여울이하고 아인이 이름은 모르시는데 어떻게 다은이 이름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왜 선교사님이 헌금해가지고 저쪽 지역에 저희가 우물 팠잖아요. 네네네네 그랬죠. 그런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시는 얘기가 그 우물 이름이 다은 우물이래요. 저희 큰딸 이름이 다은입니다. 그 우물에 이름을 붙여서 다은 우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캐고 그 우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을 돌아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준아, 기쁘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쁘죠, 하나님? 뭐가 기쁘냐? 제가 그렇게 힘든 순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아름다운 예물이 이렇게 잘 사용이 되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아, 그거 아니?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봤다. 제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을 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알고 있는 그것 자체가 저에겐 격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깊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준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고 너가 나에게 눈물로 드렸던 하나하나의 행동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호와 이레의 기적입니까? 전 순복음교회 목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누구보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아려온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믿어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그마한 눈물의 기도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옆에서 준아, 내가 여기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순종을 보신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보신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선교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김준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 나를 좀 바라볼래? 나를 봐.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세요. 여호와의 기적, 여호와 일의 기적은 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믿음으로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오늘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내 손 잡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늘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일의 기적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은혜,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통하는 그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가 오늘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저주의 영은 묶이며 그 떠나갈지어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 은혜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오직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